네, 그 지하 본당 넓은 데서 드리다가 좁은 데서 드리니까 좋은데요. 네,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일찍 오신 분들. 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네, 감사하고요.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네, 창세기 29장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이해해 주세요. 모니터가 없어서.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제 손목 시계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계 없이 설교하면 한 3시간은 할 것 같아서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하 본당에 물이 좀 많이 찼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그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약간 누수 현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누수 공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을 잠깐 이렇게 수리해서 다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에게는 저희가 이 누수 공사를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 조금 마음이 아픈 거는 저희 그 음향기기 믹서에 물이 이렇게 다 차가지고 우리 성민 간사님 울 뻔했어요. 예. 믹서 쓴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좀 그 음향기기를 좀 좋은 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오늘 이제 그 전문가들이 와서 견적도 내고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마귀가 틈타거나 역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건물이 오래돼서 이렇게 물이 조금 많이 샌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8월 14일 날 말씀 사경회 전까지 좀 원상복귀하는 걸 목적으로 한두 주 정도 여기서 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우리 옆집 앞집에 이제 늦잠 자는 분들이 조금 찬송 듣고 아침에 다 깰 것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좋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전체 주제가 있고 또 그 단락마다 주제가 있고 또 사건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성경이 주는 어떤 성경 안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가급적이면 혹시 예배를 뭐 출근 때문에 예배를 못 오시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뚝뚝 끊기지 않도록 말씀의 흐름을 조금 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전체 주제가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어떤 나를 변화시키는 거를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게 진짜 변화거든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와 말씀 좋다, 와 말씀이 맞아, 본문이 이런 뜻이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강해를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지? 언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제가 혹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 장씩 읽읍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중에 말씀 한 번 더 듣고 우리 묵상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런 걸 성실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이 가스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해요. 그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늘 이렇게 돌 같은 인생이다, 내 인생이다. 뭐 제가 이렇게 이 야곱의 표현을 썼지만은 늘 우리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지 않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나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보통 이제 와이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그럼 그걸 좀 좋게 말하면 좋겠는데 빚고 와서 아주 애둘러가지고 이렇게 남자의 가슴에 비수를 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입을 옷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았노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제가 탁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 5만 원짜리 이렇게 탁 뭉탱이로 탁 주면서 좀 사입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이렇게 설거지하러 가고 이렇게 청소기 돌리러 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줄게 뭐 이게 현실인데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좀 돈 좀 많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여러분 목사라고 이렇게 이 돈은 그 욕심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제 배경이 없을 때는 나는 이렇게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런 모양이고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좋지 않거나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좀 단순하고 이러면 맨날 혼나거든요. 맨날 실수하고 혼나고 혼나고 나면은 이게 엄청 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 좀 똑똑한 머리 좀 주지. 좀 이렇게 지혜로운 머리도 좀 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럼 불공평한 또 남의 집 보면은 막 어떤 집은 보면은 부모님이 되게 화목해 보이고 좀 배경도 괜찮아 보이고 하나 전 집에 오면 아버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잔소리하고 계시고 저희 집에 늘 거의 일주일에 며칠은 늘 술 드시고 오셔서 잔소리하시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저는 이 아버지하고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술을 그래서 안 먹거든요. 제가 목사여서 술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뇌리에 강하게 꽂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 보면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공평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 외모도 그렇잖아요. 특히 외모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 저는 지금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얼굴이 조금 괜찮은 건데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 얼굴이었다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제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갔는데 4학년 선배들이 저 앞에 와서 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더라고요. 몇 수 하셨냐고. 이렇게 재수도 아니야. 이렇게 학교를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아예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96학번인데 96학번으로 이렇게 본 그 선배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왜 이럴까, 내 모습 왜 이럴까 이런 게 많죠. 기본적으로 그런 불평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사시는 것 같죠? 우리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내 인생 진짜 돌 같다. 나는 왜 이럴까? 지금 그게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야곱의 이 돌 같은 내 인생. 그래서 뭐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막 이건희 회장 집에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주영 회장 집 가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제 어렸을 적에 막 그런 사람들 재산 보면은 막 수조씩 있고 차가 막 몇백 대씩 있고 와 나도 저런 집에 한 번만 태어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첫째 딸이 자살했잖아요. 아세요? 정주영 회장 가문에는 그 회장들이 2명이나 자살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좀 불공평 하지 않고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음란한 쾌락 속에 완전 빠져 있고 어제 보니까 뭐 빅뱅의 대성도 뭐 그런 빌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죠. 거의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고. 여러분 환경을 계속 바꾸면 거기에 행복이 잠깐은 있을 수 있죠. 조금 넓은 집 가면 조금 더 좋은 새 차를 사면 직장이 조금 승진하면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진 않아요. 결코 주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두고 이 야곱이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빠져서 사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마음을 바꾸질 못해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되겠는데 마음을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나는 원래 가난해.
우리 집 원래 불행해.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래.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딱 사로잡힌 거죠. 그걸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연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딱 사로잡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 마음을 조금 바꿨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나서 야곱이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 근데 그때부터 야곱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야곱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첫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길을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돌에 기름 붓고, 아유, 하나님 여기에 꿈에 나타나셨으니까 여기 머물러 살자 하고 거기 또 머물러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야곱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야곱이 이 길을 떠나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확신 있는 단어예요. 마지못해서 갈 바를 몰라서 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의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가진 야곱이 여기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길을 떠나서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길가에서 이 라반의 종들을 만난 거죠. 목동들을 만난 거죠. 여러분, 다른 데 같았으면 야곱 성격에 막 이게 수줍음도 많고 이게 적극성도 없고 늘 이렇게 불평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살펴보고 갈 것은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죠? 먼저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쫙 살펴보고, 쟤네들이 왜 저렇게 이 양떼에 물을 먹이지? 저렇게 물을 먹이면 비효율적인데 하고 막 가르쳐 주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양떼를 흩어서 더 풀을 뜯게 해라, 이렇게 막 얘기해 주죠. 당신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샬롬.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었는가요? 아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난밤에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서원을 한 야곱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야곱이 조금 담대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세상 사람들로 인한 어떤 떨림,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우리가 받는 상처의 거의 99.9%는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다 사람 관계예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유벤투스라는 팀 아세요? 전 국민이 다 상처를 받았죠. 호날두께서, 우리가 그토록 추앙하던, 존경하던 호날두가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메시보다 호날두가 인기가 더 많았대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한 행동 때문에 경기를 1분도 뛰지 않고 인상만 쓰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이 인터넷에 보니까 막 이제는 호날두가 필요 없어, 우리는 메시만이 있어, 그런데 메시가 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호날두가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까? 여러분 애 낳고 이렇게 살림살이 살아가는데 무슨 보탬을 주셨습니까? 그가 또 행동이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미움으로 돌변해가지고요,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갑자기 호날두가 왜 미운데요?
그래서 미워하면은 호날두 귀에 대한민국에 누가 미워한다든가 귀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더라. 누가 나에게 어쨌다더라. 야곱이 딱 그런 굉장히 그런 쪽에 예민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전에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 축복권은 진짜구나. 엄마가 말한 리브가가 말한 이 축복권은 사실이구나. 이거를 베델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인간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도 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건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면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면의 힘은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면이 힘이 있습니까? 돈 많아도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세가 있다고 내면이 힘이 있습니까? 내면의 힘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인간 스스로 우리 내면이 절대 강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낙심할 일 천지예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옷장 열고 옷 없다고 한숨만 쉬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내가 옷 한 벌 못 사주는 그런 남편인가 이렇게 자괴감 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신경 쓰고 행동 하나에 우리 마음이 그거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야곱이 아닌 거죠. 평안하냐? 그러면서 야곱이 이 라반의 그 라헬이죠. 라헬과 함께 이제 라반을 만나고 라반이 이제 생질 아닙니까? 조카, 친조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부둥켜안고 울고 네가 왔냐? 왜냐하면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집에 들였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이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한 달이나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완전 바뀐 게 한 달이나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다는 게 딱 증명이 되죠. 얼마나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딱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너 이제 우리 집에 있지만 비록 내 조카지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 맞아 봐라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드디어 우리 삼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월급은 얼마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야곱 이야기보다 오늘은 라헬과 레아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건데 왜 라헬을 달라고 했는지 그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6절. 갑자기 이제 그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뒤에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게 라반이 제시한 7년이 아니라 자기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7년이면 내가 재산도 모으고 자리도 잡고 무슨 이 꿍꿍이 속이 있었겠죠. 그 똑똑한 이 야곱이. 물론 그건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7년을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예뻤기 때문에요? 라헬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이게 시력이 약하다는 이렇게 막 1.0, 0.5 이런 시력이 아니고 원어는 뭐냐면 눈에 총기가 없었대요. 그게 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단지 시력이 없어서 안경 쓴 게 아니라 총명이 없었다.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런 원어가 더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레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딱 나오죠. 동생이 레아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레아야, 딸이야. 아빠의 딸이고 잘 사는 집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헬이 태어나고서부터는 입장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왜? 너무 예쁜 동생이 태어났어요. 곱고 아립답고 얼마나 또 똑똑하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집안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죠? 라헬에게. 어떻게 보면 반대죠. 에서와 야곱과 반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 집에 야곱이 이쪽 집에 레아고 저쪽 집에 에서가 이쪽 집에 라헬과 같은. 그러니까 라헬이 훨씬 예쁜 거예요. 레아는 평생을 둘째 동생에게 주눅 들고 일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지. 여러분 잘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못생겼지, 못났지. 이 주석에 보니까 레아가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왜? 그 증거를 어떻게 찾냐면요.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들어갔다 첫날 밤 하룻밤 자고 나와서 삼촌에게 따지잖아요. 삼촌 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러면 따지잖아요. 그 말은 깜짝 놀란 거죠. 원래 라헬을 생각하고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뭐 결혼식을 7일 동안 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잔치처럼 벌어지는데 첫날 밤 들어갔다 나오면서 따졌거든요. 레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레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외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언니인 레아는 얼마나 이렇게 이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 레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아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건데 이 레아가 어떤 상황인가는 31절부터 3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제는 들으셨다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다.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는 뜻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 이 레아의 입장이 아들의 이름에 다 골고루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뜻이 있죠. 유다라는 이름을 낳은 거죠. 끝내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 남편의 사랑은 이미 라헬의 독차지를 다 했어요. 라헬의 독차지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죠? 요셉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 말은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라헬을 사랑한 거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평생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셨거든요. 애를 못 낳다가 막 울고 불고 언니는 애를 낳고 이러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얼굴은 예뻤지만 얼굴 예쁜 게 여러분 오래가지 않잖아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고 막내를 낳았는데 그게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낳고 그래서 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죠. 그리고 라헬의 두 번째 동생 요셉의 동생도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평생. 레아는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보세요. 이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 야곱은 사실은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본인과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죠. 이상하죠.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의 레아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자기 형과 같은 에서와 같은 사람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여기서 무슨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메시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나는 내 인생이 왜 불공평하다 이런 거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열등감 같은 거 없으세요? 물론 없다고 얘기하시겠죠. 제가 사람들 상담해 보면 다 자기는 괜찮대. 저는 없는데 제 남편이 뭐 이런 식이에요. 주로 이제 제가 상담하면 저는 괜찮은데 저는 문제 없는데 이러면서 누가 우리 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러고 제가 1시간 정도 상담하면 다 울고 사실은요 제가요 이런 식인데 주로 이제 상담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진짜 많거든요. 자기 연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은주 권사님이 그렇게 글을 올렸던데 야곱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다면서 이렇게 막 근데 주로 왜 그거는 이제 믿음이 좋아서 생기는 눈물이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아닌가요? 누구나 다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연민은 신앙은 아니에요. 막 여러분 막 포럼할 때 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포럼하면 막 이분이 막 간증하면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연민이죠. 아이고 나만 우리 남편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 옆에 애도 얼굴만 괜찮지. 좀 이게 좀 학교도 나보다 좋은데 나왔는데 똑같이 가정에서 힘들구나 이러면서 우리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남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막 되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 모이면은 되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야 내가 집사람한테 구박받고 왔다야 이러면서 하면은 막 감동이 되고요, 막 위로가 되고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진짜 잘 교회도 엄청 크고 이런데 집에 가면 그런데요. 네가 교회에서 목사지 집에서 목사냐? 집에서는 똑바로 해라 말하면서 이런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엄청 우리 와이프는 천사 같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연민이죠. 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레아 같은 경우는 이 여잔데 안 예쁘단 말이에요. 못생겼단 말이에요. 눈에 총기가 없대요. 말은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눈에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둘 있거나 셋 있으면 물론 공평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어렵지만 이런 외모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말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넌 진짜 예쁘구나. 넌 진짜 잘생겼구나. 아이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항상. 보세요. 예쁜 애들이 성공한 경우가 있어요. 다 삐뚤어져요. 왜? 늘 예쁘다 하니까. 그 예쁜 거 믿다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 진짜 똑똑하구나. 책 안 읽어요. 자기 그 똑똑하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거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자녀들을 케어할 때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가꾸고. 여러분 근데 제가 커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커서 이렇게 여자들 죄송해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자들을 볼 때 이제는 예쁜 애들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불신자들에게 물론 연예인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마음 이런 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네. 진짜 예쁜 연예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대화를 나눠보고 겪어보면 외모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요즘은 제 주변에서 마음이 예쁜 친구들, 지혜가 있는 여자들, 마음이 조금 튼튼하고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자매들이 훨씬 더 매력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 민생이 제대했니? 아직 안 했구나. 오늘 말씀이 좀 들려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가꾸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인간은 끝없는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끝없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 입장에서는 못생겼죠, 못났죠, 사랑받지 못했죠. 불편해요, 사는 것도. 라헬은요, 화장도 대충 하고 나가도요, 막 남자들이 커피 사줄까? 막 이랬을 거예요. 얼굴 예쁘면 그러잖아요. 뭐 안 해도 막 머리만 이렇게 해도 막 남자들이 커피 사고 막 이러는데 레아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지. 아마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다. 너무하신 거 아니냐? 심지어 눈에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눈에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그냥 라헬한테 눌려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인본주의였지만 어찌됐든 인본주의였지만 하나님이 이 라반을 통해서 이 레아를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들여보내버렸어요. 뭐 야곱은 할 말 없어요. 지가 속인 거 생각하면 삼촌이 자기를 속인 거는 속인 것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또 뭐 그 지방의 원칙이 그렇다는데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인데 첫째를 넣어버렸어. 그리고 라반이 급히 수습을 하죠. 이 7일 동안 결혼식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바로 주겠다.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아내로. 그리고 네가 나중에 7년을 일을 더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7일 동안 두 아내 이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와이프가 한 사람인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2명이네. 내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네. 남자들 환상을 깨세요. 예. 지금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니까. 예. 지금 우리 시대는 일부 일처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부 다처제를 사시면요 감옥에 가세요. 네. 사회적인 비난을 받으시고요.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근데 아내가 됐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 남자는 레아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라헬을 30절에 보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14년을 일했는데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라헬 때문에. 라헬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고 얼마나 예뻤는지 천국에 가보면 만날 수 있겠죠. 얼마나 예뻤는지 이 야곱이 14년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1절부터 3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라헬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하나님은 레아를 그냥 그 상태로 자기 연민에게 빠져있는 내 인생은 왜 이래라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상태로 두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시는 동안에 라헬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이 아들을 4명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애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라헬과 더 많이 잠을 잤을까요? 레아와 더 많이 잠을 잤을까요? 라헬과 훨씬 더 많은 잠을 잤을 거예요. 왜?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 어떤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야곱은 7년 동안 레아와 4일 밤밖에 잠을 자지 않았을 거다. 4일 밤 자고 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이 주석가들은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내 아들의 이름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하고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좀 레아의 마음이에요. 셋째,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레위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은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소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 소망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연합 안 했어요. 그리고 넷째를 낳는데 드디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름의 유다라는 이름을 낳았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돈, 이건 단지 야곱이라는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게 우리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돈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죠. 제 차가 2년밖에 안 탔는데 시트가 찢어졌어요. 어제 인석장님에게 보여줬더니 살 빼세요 한마디로 그냥 살쪄가지고 시트가 딱 찢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는 거는 제가 아끼고 진짜 막 이렇게 막 깨끗이 닦고 교회에서 사주셨으니까 얼마나 제가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시트가 찢어지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이게 왜 찢어졌을까? 진짜 살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년 동안 벌써 3만 킬로를 탔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시트 바꾸지, 의자 바꾸고 의자를 바꾸겠어요? 돈이 막 수십억 있으면은 차를 바꾸지. 저도 스포츠카 좋아하고요. 저도 외제차 좋아하고요. 모든 남자들은 다 좋아해요. 안 그래요? 집에 교회 물 샜는데 돈 있으면 저 물 샌 교회 살겠어요? 이번 참에 빌딩 하나 삽시다. 교회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가지. 돈이 있으면.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거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사경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있으면 만족이 되냐? 결코 만족이 없어. 그래 파스칼의 얘기가 맞아요.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 사랑 말고는 채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못나게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길 원하셨어요. 전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미련하고 하는 일마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진짜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스페인에서 선교 대회를 했었거든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 스페인의 성도들 데리고 제가 그거 책임자였어요. 일을 하는데 스페인에서 제가 얼마나 준비를 꼼꼼하고 잘 성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첫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스페인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면은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여기다 폭죽을 이렇게 탁탁탁 놔가지고 꽃가루 나오는 그거를 딱 준비해가지고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면은 폭죽이 빵빵빵빵빵 터지고 꽃가루가 빵 나오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제가 단지 제가 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너무 막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폭죽을 스페인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조금 호스에라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폭죽을 좀 사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폭죽을 사러 가요.
폭죽을 사서 왔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한 거야. 폭죽을 세팅을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막 여러 상상해보자. 그 호텔 그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정장 입고 스페인에서 처음 벌어진 선교대회야. 막 어른들도 목사님들도 막 다 앉아 있고 막 특히 막 대구 목사님들 다 앉아 있고 사람들 꽉 차가지고 막 서로 인사하고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그 스페인 목사님과 한국에서 오신 대표 목사님 오셔서 두 분이 쫙 걸어 나와서 깃발을 전달하고 선교대회를 시작합니다 하고 폭죽이 빵빵빵 터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폭죽이 어떤 폭죽이냐면 야외용 그 군용 같은 거 있죠. 냄새가 진하게 나고 연기가 뽀얗게 나서 이렇게 전쟁할 때 던져가지고 이런 폭죽을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연기가 호텔 그 연기에 들어가서 삐용삐용 울려서 소방차 오고 선교대 했게 못 했게 멈췄어요. 난리가 났어요. 다 대피하고 300명이 선교대 때문에 모였는데 다 나가서 대피했어요. 제가요 눈물도 안 나. 여러분 너무 당황하면요 눈물도 안 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20대 때인데 그때 승조 집사님 같이 갔나? 예. 도움도 안 됐어. 뭐 했는지 몰라. 그럴 때 좀 확인 좀 하지. 그때 스텝으로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승조 집사님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이 풍비백산이 난 거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어디 숨을 데가 있는지 싶어서 호텔 그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거 막 빗자루 넣어놓고 이런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목회는 끝났다. 하필이면 우리 교단에 제일 그 힘 있는 막 총회장님 이런 다 대구 출신들이잖아요. 대구 목사님들만 30분 와 계셨거든요. 나는 이제 진짜 끝났는가 보다. 제가 거기 앉아갖고 뭘 할지 모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천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다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찬송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집회는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대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랬대요. 뒤에서 저는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겠냐면서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실수를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잠이 안 왔어요. 나왜 바보 같을까? 제가 바보란 단어는 좋게 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나는 이렇게 멍청할까? 내가 폭죽하기를 왜 안 했을까? 이게요 여러분 진짜 깜깜해요. 앞뒤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소문 다 났어요. 그래 한국에 왔더니 야 폭죽 이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안 불러. 오전도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 폭죽. 소문이 이미 얼마나 빠른지 전국에 다 났어. 목사님들이 다. 괜찮냐? 폭죽? 뭐 이러면서 이게 위로가 아니죠. 그게요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원래 또 그 연민이 강한데 그런 일 겪고 나면 야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레아가 딱 그런 거죠. 레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바꾸시죠?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럼 레아는 생각했죠. 왜 나는 라헬처럼 안 예쁘고 라헬처럼 똑똑하지 않고 하나님 좀 나도 좀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신앙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럼 전국에 수능 기도할 때 막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한 번 본 것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찍었을 때도 잘 맞게 해주세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교통정리하시려고. 그거 다 들어주시면 서울대만 수십만 명 다니고 지방대는 한 10명씩 다니고 이럴 텐데 그럼 서울대가 가치가 떨어지겠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면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절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무당에게 돈 주고 이 비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저는 그거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능 기도회 다 없앴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죠 부모님들에게. 수능 기도회를 왜 합니까? 수능 기도 지 실력대로 보는 거지 수능은. 애들한테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대학교 가서 바르게 잘 살도록
이 기도회를 해야지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위해서 사니까요, 그게 불평이 되고 그게 불신앙이 되고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어요. 라헬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레아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의 계보였어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찬송, 레아가 완전 바뀌었죠. 아, 남편이 소망이 없구나.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구나 하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고 낳은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마치 언약의 계보에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셉 설교를, 요셉은 계보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시편, 이사야서 모든 구약에서 찬송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다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도 또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 이 언약의 구원을, 가문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가문으로 이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라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깨달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죠. 환경이나 상황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방향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연민이나 어떤 불공평한 인생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물론 비교는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육신적인 비교를 하면서 절코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을 때는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유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아닌 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력한 민족이 됐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힘 있는 민족이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구약에 이런 야곱 같은, 레아 같은,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서 찾으시면요, 밤새 찾아도 못 찾죠. 욥기 42장 구약 성경 803페이지인데 욥이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게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헤아려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동기, 인간의 그런 욕망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티끌과 재는 돌하고 비슷하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죠. 인간의 연약함.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를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될 수가 있지? 내 마음이 옛날에는 찌질했고 옛날에는 돈밖에 몰랐고 내 자식들밖에 몰랐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쁘지?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막 살인하고 범죄하는 그것만 악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평하고 불공평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불신앙하고 사는 그 마음이 다 악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악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존재가 계속해서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아둔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청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존재가 있다. 불화살을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 쏩니까? 마귀가? 우리 집에 쏩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쏘아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쏘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연예인들도 초창기에는 성실하고 깨끗하고 제가 성공만 하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 받은 인기를 다 공평하게 돌려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10년 20년 지나고 전부 타락해가지고 돈 더 끌어모으려고 나쁜 짓 하고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 여러분 저에게 표를 한 표만 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막상 금배지 딸고 나면 다른 생각,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국회의원도 계시고 좋은 연예인도 많아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누군가 공격을 해요. 성경은 이 마음을 씻으래요. 씻을 수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 1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마음 얘기죠. 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대요. 내가 주의 31절에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3절 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 거죠. 그러면 3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의 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내 39절에 내 제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43절 보세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47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과 같죠? 다윗과 고백과 같잖아요. 그 캄캄한 동굴에 있었던 다윗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불평할 걸 투성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늘 힘들다 어렵다. 우리 환경은 그렇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죽으실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영원히 안 괜찮아지는 게 세상이에요. 아닌가요? 뭐가 더 나아지는데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사모하는 게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겠지. 헌금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겠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겠지. 알고 보면 내 뜻 아닌가요? 그러니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니까 더 힘들고 그러는 동안에 누구를 못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총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렘넌트 대회 리더스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 적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면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포럼하고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을까? 아이들 포럼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 삶에 있을까? 우리는 돈이나 어떤 얼굴 잘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거든요. 내 남편이 야곱이 레아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드디어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자기의 삶이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디어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받아서 지금 레아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야곱보다 더 빨리 그 신앙의 성숙을 야곱이 레아보다 시작은 베델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신앙이 성숙한 건 어쩌면 이 레아가 더 빨리 성숙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훨씬 빠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세상 것이, 세상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천만의 말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사실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다 사라지는 기쁨이고 잠깐의 쾌락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축축히 젖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하신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들이 사역을 더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맞아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동안에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가슴 절절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다 빼앗겨 버렸는지도 몰라요. 교회들이 뭔가 특수한 사역을 하면서 진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절절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지는 않을까. 사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하세요. 구원을 당신이 하시지 여러분 남편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 나라의 민족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린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몸도 죄악에서 끄집어내는 게 힘든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도 끄집어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신앙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레아에게, 이 레아도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교회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데 나 그거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레아 같은 축복으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여러분 레아처럼 못생겼다고 낙심하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생긴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인생이 레아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없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